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말만 하자. 좋은 말만 하자. 그러면 좋은 것이 온다. 그러면 좋은 것이 온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죄에 빠진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살려낸다는 거예요. 죄에 빠진 사람은 누가 살려낼 수 있느냐? 성령 받은 사람이 살려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기만 하면 자신들의 신분이 상승할 거고 자기들은 고위층이 되어서 그렇게 잘 살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갔어요. 어깨에 힘 딱 주고 고개 뻣뻣하고 아주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예수님이 갑자기 사형 선고를 받는 거예요. 그러더니 십자가에 아주 무력한 모습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아주 무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더니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 되게 이상적이었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했던 거하고는 정반대가 돼버리니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두려운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끼리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거기에서 숨죽이고 가만히 있는 것, 그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는 천국 복음을 자신 있게 막 전했어요. 그리고 귀신 쫓아내는 것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 자기들도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병든 자를 고치는 걸 보면서 자기들도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보면서 야, 우리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 자신만만했어요. 도시락 한 개 가지고 5,000명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걸 보면서 자기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두려움, 그 두려움에 떨며 골방에서 숨어 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죽어가던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것처럼 자기들도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무덤 속에 들어가 버리는 순간 그들은 이제 그저 두려움만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것을 원치 않으셔요. 그리고 또 무엇을 원하지 않으시느냐?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그것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분명히 무덤 속에 들어가셨는데 살아나신 날, 예수님이 살아나신 시간이 해가 뜨기 전 새벽에 살아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 때쯤 되었을 때 두려움으로 가득 찬 밤, 그리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앉아서 숨죽이고 있는 제자들, 그 방 안으로 그 저녁 시간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두려움이 가득한 그곳에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손바닥을 보여주면서 그 못 잡는 손바닥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옷을 번쩍 들더니 옆구리에 천자국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그 방 안에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그 방 안에 두려움이 싹 거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제자들의 얼굴이 환한 미소가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기쁨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평강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의 두려움을 쫓아내 주시고 평강으로 그들의 분위기를 다 바꿔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 다음에 또 다른 것 하나를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제자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 일깨워 주신 게 뭐냐 하면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전에 나하고 같이 다닐 때에 내가 너희를 보낸 것 알고 있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제는 그걸 잃어버렸지만 다시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었고 그리고 다시 너희를 깨워주는데 일깨워주는데 내가 다시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만 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 예수님이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봉사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봉사해라 그러면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다음에 봉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요, 우리 개신교인들이 교회 다니다가 교회 그만두고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하거나 다른 데로 가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70% 이상이 뭐냐면 교회에서 헌금하라고 그래가지고 헌금 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힘들어가지고 다른 데로 간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7명이 교회 다니다가 당신 왜 교회 안 나갑니까? 왜 다른 종교로 개종을 했습니까? 그러면 10명 중에 7명이 헌금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만약에 우리 교회에 헌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헌금하지?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 걱정하실 거 없어. 하나님이 헌금하라라고 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헌금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다음에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평강을 주셨죠.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러셨죠. 근데 하나님 나는 나이도 먹고 이래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나를 보내셔봤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다음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셨느냐? 보내실 때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오늘 2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봐야 돼요. 그냥 가서 니네들 내일 해라 이게 아니라 이걸 주신 다음에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23절에 있어요. 23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죄에 빠져 있는 사람, 죽어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건져낼 수 있느냐? 성령 받은 사람이 보냄을 받고 보냄 받은 사람이 성령 가득해서 성령 충만해서 그 힘으로 해낼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부담 갖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서 아무런 부담 갖지 마세요. 주님이 무엇인가를 내게 맡기실 때에는 성령을 주시고 할 수 있게 해 주신 다음에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 없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방안 가득 찬 두려움, 그리고 제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 그거는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엄청난 공포심이에요. 그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두려움을 완전히 쫓아주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주셨어요? 평강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죄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 올릴 수 있도록,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죄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도록 보냄받은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지금 잃어버리고 두려움 때문에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내가 너희를 보내는 이유는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죄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도록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죄에 빠진 사람들을 너희는 살려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거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을 살려내라. 아멘.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을 살려내라. 아멘. 이게 우리의 할 일이야. 죄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바울은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놓겠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저 사람이 나하고 잘 알 수도 있고 잘 모를 수도 있는 사람이 저기에 있는데 저 사람이 죄에 빠져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살려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린다? 내 생명을 아낌없이 내놓는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누가 할 수 있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해요. 근데 왜 나는 왜 그걸 못하느냐? 분명히 성령 받기는 받았는데 뭔가 안 받은 거야. 나는 성령 받아서 내가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내가 이상한 성령을 못 받은 거야. 성령 받으면은요, 나하고 일면식 없는 사람, 한 번도 본 사람 없는 사람, 본 적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걸 헌신할 줄 알아요.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빠진 사람을 반드시 살려내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에 빠진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잃어버렸지만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하고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을 제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반드시 주의를 지켜. 잘 들어보세요. 반드시 주의를 지킨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을 보면 반드시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말해요. 매일 성경을 읽어요. 매일 기도해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일까, 안 받은 사람일까? 성령 안 받은 바리새인들도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 받지 않은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주일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하나님 앞에 가면, 예배당에만 가면 머리를 들질 못해. 머리를 푹 숙여. 그리고는 뭐라고 겉으로 말도 못해. 속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를 늘 고백해요. 그러다가 죄에 빠져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일까 아닐까? 이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복음의 전도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 몇만 원 줄 수 있고 몇백만 원도 줄 수 있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성령 받은 게 아니야. 성령 받은 사람은 늘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다가 정말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자기의 생명도 아낌없이 내놓고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어렵죠? 예수 믿기 어려운 것 같죠? 그런데 성령 받으면 가능합니다. 성령을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만이 자기의 전부를 내놓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까먹은 게 뭐냐면, 잊어버린 게 뭐냐면 죄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 살려야 된다는 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현대인들은요 너무 행복해가지고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살만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명을 또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그리고는 편안히 살고 능력 주고 자랑하며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라고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거였어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매우 무력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생명을 걸고 제자들을,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내는 그런 일을 해냈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직장에 취직하면은 그 사람 취직했다고 회식해요, 안 해요? 회식하잖아요. 회식하는 자리가 열렸어요. 회사의 선배들이 막 고기를 구워 그러면서 술잔을 줍니다. 그래도 술잔을 받으라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이 취직한 이 사람이 교회 집사였거든요. 이 집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교회 집사입니다. 이 몸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런 걸 가지고 몸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장에 다니는 선배 중에 한 사람이 그러더랍니다. 괜찮아, 나는 교회 장로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장로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만 성령 받은 사람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연기자 중에 김혜자라는 분 아시죠? 이렇게 연세 이제 많이 들었고, 근데 그 간증하는 걸 제가 한번 봤어. 그래서 소개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자기는 교회 다녔대. 근데 아침잠이 많아가지고 새벽 기도를 거의 간 적이 없대요. 근데 이렇게 보면 사람이 맥이 없어 보이긴 해. 이렇게 약해 보이긴 해. 그 사람이 새벽 기도를 간 적이 없대. 근데 어느 날 참 그게 은혜인 거야. 그 딸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지 엄마 내일은 우리 새벽에 같이 예배 드리러 가요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아주 마음 먹고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딸하고 새벽 예배에 갔다는 거야. 새벽 예배라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는지 단 한마디도 안 들리더래. 뭐 좋은 얘기를 했는지 슬픈 얘기를 했는지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안 들리더래.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는 거야. 그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왜 눈물이 이렇게 나지? 아니 목사님이 울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슬픈 얘기한 것도 아닌데 나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데 왜 내가 이렇게 울고 있지? 하면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펑펑 우는데 자기가 막 소리를 내서 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왜 우는지도 모르고 우는 거야.
그런데 다 울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더래. 그때 자기가 느꼈대. 아, 이게 성령이 임하는 거구나. 이게 성령의 은혜구나. 그거를 느꼈답니다.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것이 성령이 임한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는 간증을 하면서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다는 그런 마지막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신분이 바뀌어요. 아저씨 그러다가 교회 다니면 성령을 받으면 신분이 바뀌죠. 성도로 바뀌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됩니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모습도 바뀌게 돼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 신분은 바뀌어요. 성령 받지 않았어도요, 교회 다니면은요, 목사가 돼요, 저처럼. 그리고 장로도 되고요, 권사 되고 집사 다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활이 바뀌지가 않아요. 먹을 거 다 먹어. 할 거 다 해.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만 바뀌었지 나머지는 똑같은 거야.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그게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받는 게 더 중요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물어볼 때 교회 다니세요? 이것보다는 뭘 물어봐야 되냐면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나한테 물어보셔야 돼.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보셔요. 나한테 스스로가. 그리고는 물어보셔야 돼.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았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헌신도 하고 능력도 일어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신분이 바뀌어요. 그리고 생각하는 게 바뀌어요. 그리고 행동하는 게 바뀌어요. 그리고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달라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자신들만 변한 것이 아니라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가족 여러분, 성령을 받고 성령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옛날의 삶을 버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삶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죄에 빠진 사람을 살려낸다. 그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그거를 하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